다 함께 일어나셔서 종려주일 은혜비 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종려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드리기 원합니다. 나귀를 타시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교동문 1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침묵 중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청하며 나아갑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함께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명과 믿음 주시고 주의 잠을 사며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으며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뜻으로 된 곳으로 여기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정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직함을 따르는 지혜를 주셔서 지도자와 국민이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함으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 재난과 같은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안전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빛 광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어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깨어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먼저 섬기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장동훈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눈과 귀가 열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여 주사 섬김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청년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금식으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 견습 선교사 할 때의 일입니다. 저희가 태국 북부 지방에서 치앙라이라고 하는 지역에 메스워이에서 교육센터를 지어서 활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교육센터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태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좀 만나야 선교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교육센터를 지어서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60여 명을 남자 30명, 여자 30명을 뽑아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 아침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깨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잘 다녀오면 저녁을 같이 함께 먹고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졸업을 한 아이들이 이제 발룬티어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이제 대학교에 가지 않고 1, 2년 기간 더욱더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제 부원장 정도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라가는데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시키시는 그러니까 훈련을 빡세게 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이 0.1%도 되지 않는 기독교 가운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선교를 넓혀갈 수 없다.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아주 힘들게 훈련을 시키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효과가 아주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면 일반 학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부처에게 절을 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나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기도 드리고 다녀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맞이해서 집에 돌아가기 이전에 3박 4일간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진행하기도 어려운 3박 4일간의 수련회를 금식을 하겠다. 태국 사람들은 별로 놀라는 눈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역했던 저와 단기 선교사들은 그냥 진행하기도 힘든 이 수련회를 금식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기 선교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한 척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에게 너희는 할 수 있겠니? 라고 담담하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현실이 많이 달랐습니다. 새끼를 굶으니까 손이 벌벌벌 떨렸고 그 다음날 멍을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단기 선교사는 저희 숙소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라면 사진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두 번째 날 광경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저희는 힘이 빠져서 서로에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였습니다. 화도 내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날 점심 때 휴식 시간에 정말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태국 아이들이 5대5로 축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끝까지 체력이 지치지 않고 그 3박 4일간의 수련회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 지냈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은 마치 굉장한 큰 어려움 가운데 선물을 주듯이 마지막 날 밤 12시에 다 함께 모여서 식당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 기도를 하고 죽을 다 함께 먹었는데 제 친구를 찾아보니까 죽은 먹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밤 12시에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을 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린 나이에 그 단기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아주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특별히 금식에 관한 부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재밌고 즐거웠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금식에 대한 아주 이해가 많이 없지 않았는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금식일 수 있었어도 온전한 금식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박 4일 동안 주어진 현장 가운데 밥은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는가 지금 뒤돌아보면 온전한 금식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을까를 24시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금식을 이야기할 때 올바르지 못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고행입니다. 내가 몸을 스스로 고행하게 되면 마치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마치 바알 종교에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상처를 내면서 자신들이 고행을 겪게 되면 신에게 나의 마음이 전달될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금식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이해는 지극정성입니다. 지극정성, 내가 정한 수를 떠다 놓고 밤마다 달님에게 별님에게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빌게 되면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들도 기독교 금식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순절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금식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하게 되죠.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기뻐할 날이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다가오리니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 섞인 말들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설명하기 좋게 그 말씀이 곧바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신랑을 빼앗긴 신부가, 전쟁의 일들로 인하여서 신랑을 빼앗긴 신부가 어떻게 그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신랑을 기다리며 울고 지새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사순절의 주인공 되시니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라도 신랑을 빼앗긴 신부의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복음에 익숙하여져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잘 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해야 되는 그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잘 느끼고 싶은데, 십자가의 고난을 느끼고 싶은데, 그렇다고 큰 십자가를 사다가 어깨에 메고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은 고행도 아니고 지극정성도 아니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엄숙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엄숙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이 있지만 해산을 할 날이 다가오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이를 낳을 산모 곁에서 우리는 엄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시험장에 자녀가 들어가서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을 생각을 하며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는 삶에 대해서 엄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태도 가운데 엄숙함이 그토록 사라지고 남의 아픔과 남의 실수들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웃음거리로 변해가고 있는지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긴 신부의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금식이 너무나 어렵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금식에 대한 이해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속죄일이 나옵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욤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키푸르라는 뜻은 속죄하다라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이 속죄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에 7월 10일에 실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 정도의 날짜가 됩니다. 온 백성들을 모여놓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화제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죄일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덮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덮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보여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속죄일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이 아나라고 하는 이
금식이라는 뜻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뜻의 이 금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뜻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딱딱한 땅바닥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는 일들을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맺지 않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뜻의 금식이라는 뜻은 또 하나 목구멍을 아프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이 금식의 아주 기본적인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미디어 금식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쇼핑을 하지 않는다거나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금식도 속죄일에 비롯해 보았을 때는 맞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원래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을 할 때에 그저 밥을 먹지 않는 일도만 끝난다면 그것은 단식에 불과합니다. 금식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식은 여러 가지, 제가 한 1, 2주간 이 금식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여러 책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많은 뜻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능력과 분별력이었습니다. 금식을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분별력과 그리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한 끼 금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일 금식, 그리고 아침 금식, 일주일 금식, 많게는 21일부터 4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목사님 교회는 1년에 한 번 온 성도들이 21일간 한 끼도 먹지 않고 그렇게 아주 유명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를 지금 죽이는 것은 과식이고 무분별한 정크푸드 그리고 패스트푸드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안에 문화를 먹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 우리 치킨 한 마리 뜯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담소도 나누고 지금까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죠. 치맥을 먹는다는 것은 저녁 때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고 스트레스를 풀자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금식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정한 것은 이방의 문화가 나에게 들어온 것을 막겠다, 나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외쳤던 아주 귀한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며 우리의 고행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극정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는 엄숙한 태도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엄숙한 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즐거움을 끊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즐거운 것들, 잠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밥을 먹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2시간 내지 24시간 온 회중들이 함께 금식할 때에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 있는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다른 문화를 무시하고 다른 생각들을 보잘것없는 것들로 생각하는 이 시대, 여러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금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아주 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의 말씀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가 바벨론에 돌아온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미래에 세울 세대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그 미래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을까를 마음 아파하며 아와 강가에서 온 무리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문화를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서 부모들의 그리고 교회의 온전한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서는 어디에 나가서도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수치화가 되어서 1등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두뇌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터인데 반드시 주님 앞에 이 인생을 두고 주님 앞에 금식 기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중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이 실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모니즘,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이 사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엄중함으로 대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교회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가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토요일이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창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119 극급 구급 상황처럼 저에게 있어서 한 분의 신방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날짜에 갈 수 있는 날짜라면 대부분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기다렸고 제가 지금까지 중보기도했던 그 친구를 만나러 대전에 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KTX의 열차에 올라 그 친구를 만나러 권사님과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는 20살인데 지금 소정이라는 친구입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으로부터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더니 아주 밝고 이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정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옆에 자리를 지키시는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소정이와 하루하루 귀한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끼 정도 소정이를 위해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리고 부모님과 이제 서울에 와서 검사를 받을 텐데 며칠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방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 아침 묵상을 함께 하고,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2분간 올릴 그 기도,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매일 아침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삶에 대해서 엄중한 태도를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같은 시간에 꼭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겸비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금식에 대한 많은 놀라운 능력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인생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엄중한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즐거움이 주님 잠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을 결단할 때에 이 금식이 끝나면 무엇을 먹어야지, 저것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신랑을 뺏긴 신부의 마음처럼 엄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끼를 굶어 한 끼를 금식하여 모은 주님 귀한 예물들을 구제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들 또한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소정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온라인 성도가 된 소정이도 주님 함께 주님을 만나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심으로 1분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 이제는 그 나라의 간증거리가 된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간증하는 우리가 이 시간 금식의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주님 또 삶의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진지한 태도로 삶을 대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목적이 있구나 생각하며 확신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때에 주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들, 정성껏 땀 흘리며 일했던 소중한 것들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귀한 것들, 작은 것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끗하며 온전히 정결하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아픈 자, 고난이 있는 자, 마음이 아픈 자, 힘든 자 주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손등에 떨어져서 주님 내가 너의 아픔을 한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간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가기 원하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심령과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질 줄 모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개인 방역과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주간 금식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끼 아니면은 아침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저녁만 섬기겠습니다. 살도 빠져서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석이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 금식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리고 한 끼 금식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제가 금식 헌금 봉투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금은요 100% 구제사역에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 예배에는 성찬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우리 나와서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포도주 조금 들어있고 또 그 떡도 들어있는, 혼자서 이렇게 살짝 마스크 안으로 드실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성찬식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인데 9월 달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부활절 맞이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성금요 예배가 4월 2일 금요일 8시에서 9시까지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딱 드리고요. 기도하실 분들 더 기도하시되, 성금요 예배가 끝나면 부활절까지 침묵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침묵하는, 그리고 마음의 잠잠함과 고요함을 가지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숙 성도님이 계신데요. 우리 따님이신 임지선 따님이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끄럽다고 또 개척도 하고 이러니까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만나고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오시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축하한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혹시 빠진 광고, 간식, 간식 어제 제가 대전 갔다 오면서 유명한 성심당에서 네, 우리 안석영 원사님 또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네,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보 새롭게 바뀌었죠? 네, 이쁘게 바뀌었는데 우리 박정호 원사님이 관심 갖게 해주셔 지인분의 도움으로 이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모아주시고 또 한 분도 한 분 초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세요.